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원회 중에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희 중에 생명을 저 사람을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들이 내게 돌 위에 돌을 마땅하리라 한지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나타나셨을 때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의 대표 모세와 더불어서 선지자의 대표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것 외에도 성경에서 예수님 제외하고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에 이어서 승천한 구약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독보적인 것은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린 유일한 선지자였다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권위, 이 정도의 능력, 이 정도의 이력이면은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를 가리켜 덧붙인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졌다. 하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사람이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 성질과 심정. 아무리 엘리야가 예수님 우편에 서서 변화산상에 나타나고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고 불과 비를 내리고 세례 요한을 비교하는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도 역시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이 다르지 않는 인간이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멜산의 대결이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증명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따르지 않습니다. 강팍하죠. 오히려 상황이 더 덧나고 심하게 악화돼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것을 보고도 기가 죽지 않고 더 기가 살아서 우리 선지자를 죽인 아합을 죽이겠다고 쫓아온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만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증명했음에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이젠 끝났다. 내 사역도 실패했다고 단정 짓고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환경이 해결이 되고 상황이 좋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육신의 끈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도 문제고 환경이 나빠도 문제예요.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졌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안 할 이유가 되고 환경이 좋아지면 또 세상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매느라고 또 육신의 끈이 더 두꺼워지죠. 그래서 참 이것은 힘든 겁니다. 엘리야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믿음의 끈이 얇아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옅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용감하고 담대한 씩씩한 모습과는 다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피해의식과 절망과 낙심, 우울감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가 크지도 않아요. 한 요만합니다. 그 밑에 가서 그늘도 없는데 죽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40일 40야를 호렙산에 찾아가서 그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2번이나 물어요. 똑같이 묻고 똑같이 대답해요.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엘리야는 매우 당당하고 위대한 모습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충격받은 그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용기 없는 겁쟁이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2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굴 속에 들어가 있느냐? 왜 혼자 거기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그렇게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죠. 2번 똑같이 대답하죠. 10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인간의 판단,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 사이에 엄청난 차이와 간극이 존재하죠.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도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형편을 모르시고 너 왜 여기 있냐? 왜 여기까지 도망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니? 이러시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거 아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의
엘리야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생각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해요. 우리는 환경 속에서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단정 짓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과 진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주어질 때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믿음의 끈이 연약해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진 대로 또 게을르고 나태해져 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믿음의 끈이 얕아져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 잘 속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깨야 됩니다. 내 생각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 세상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넘어가면 괜찮겠지. 이제 이것만 넘어가면 해결하면 뭔가 평안해지겠지. 근데 넘어가면 또 홍수가 오고 장마가 오고, 그래서 사람들 집을 잃고 이거 어떡하나 동동 구르고, 참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곳이 믿음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러면서 불평하며 불신하며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오늘 주의 음성에 주목하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대답한 그 대답 속에 엘리야의 시선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엘리야가 자신을 보는 첫 번째 시선은 뭐냐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대요.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탈진의 자리, 절망의 자리입니다. 현재 상황을 이렇게 분별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있게,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랬는데 다 죽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실패했습니다. 은근히 자기 신앙과 자기 인내를 과시하고 자기나 하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른 거지.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그만뒀는데 나만 하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 말만 들으면 두 가지가 부각이 되죠. 첫 번째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가 보구나. 두 번째는 다 죽고 혼자 남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진실을 알려주셔요.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을 것이다. 그 대단한 7,000명은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 잘나서 보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아테네에 가서,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헬라어도 하고 라틴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석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테네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유식하고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 철학적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전도하면 전도 될 줄 알고 열심히 변론합니다. 아고라 광장에 가서.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낙심에 빠졌습니다.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문불출했습니다. 거기서 전도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하고 막 고소를 하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너는 계속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대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일했고,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에게 거기서 둘도 없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게 다 진실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그래도 여기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흩어져서 교회문 밖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이고 나 혼자만 믿는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때로 들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나 혼자만 유별나게 주일 지키고 나 혼자만 유별나게 11조하고 나 혼자만 유별나게 헌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묻혀질 때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이고 내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고,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서 뭐가 나온다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나 혼자만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시각으로 나만 남았다고 말하는 것, 내가 내 입으로 열심히 유별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앞지르는 거예요. 학교와 직장에서 나 혼자만 믿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정에서 나 혼자만 유별나게 믿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 생각과 눈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기신 그루터기의 일부들입니다. 그 일부가 모이면 7천이 됩니다. 그 전부가 모이면 뭐가 되느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과 자손의 약속 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백성의 약속은 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이 엘리야의 말은 굉장히 인간적인 시각, 착각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만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기신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모이면 셀 수 없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동토의 땅에도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그 무리가 모이면 큰 무리가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 씨는 세상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기실 백성은 아직도 많아요. 엘리야가 자신을 보는 두 번째 시선은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까 나는 곧 있으면 죽겠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 그리고 권력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 450인과 참신이 누구냐 대결을 벌여서 그 선지자를 다 처단한 그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렇게 담대했는데,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그 칼이 두려워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것에 주눅들고 두려움에 떠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과연 강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대단한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세미한 음성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강한 것 끝에 약한 것을 보여줬는데, 이 구절에서 핵심은 이런 강한 것들, 보여주는 것들이 거기에 핵심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결국 본 것은 뭐냐?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 함께 하셨다. 엘리야는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을 거기서 인식하고 본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은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하나님이 계시니 계시지 않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힘이 있잖아요. 지진,
크고 강한 바람, 이런 건 다 때려 부수고 태우고 날려버리고 능력이 있죠. 이번에 비 피해로 정말 마음이 아프니까 TV 참 틀기가 그렇더라고. 근데 일단은 한번 봤어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 뭐 지하차도 거기에 물이 넘쳐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1분도 안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차가 그냥 앞뒤로 막혀가지고 사람이 죽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야, 이게 남일이 아니구나.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있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처신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부수고 날려버리는 이런 것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이라도 날려버릴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태워버려요. 또 기도하니까 메말랐던 대지 위에 다시 비가 내려요. 그는 강한 바람 같은 존재였고 지진 같은 사람이었고 불 같은 인물이에요. 그의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저앉아 있어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아주 작지만 작아서 잘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소리.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리 중에 하나님이 계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굴 속에서 권력의 칼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의 낙심과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해명이에요. 나타나는 능력과 현상이 크다고 해서 그 일에 꼭 하나님이 계시고 결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권력의 힘과 능력 또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닫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다시 비를 내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백성이든 왕이든 이세벨이든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권력자에게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할 자인 것이지, 칼이나 두려워하고 권력이나 두려워하고 강한 바람이나 두려워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두려워하고 하늘을 닫으면 두려워하고 하늘을 다시 열어서 비를 내리면 두려워하고 이런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기대합니까? 강한 것,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크고 강한 바람, 막 불을 내리고 막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으라.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보세요. 예수님 탄생이 떴다 놔라 하는 그런 거였습니까?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개벽하는 축하 행사였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죽고 나서 찰스 왕세자가 왕위를 이어서 대관식 치렀는데 국비 1,700억이 들었다고 영국 백성들이 볼멘소리를 했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축하가 없었어요. 그런 영광도 없어요. 세상은 고요했고 다 밤이라서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천사의 계시로 목동들과 별의 인도로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전하지 않았으면 묻힐 뻔한 초라한 탄생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또다시 초라하게 죄인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보이는 현상으로 치면 예수님의 탄생도 죽음도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모든 이들에게 다 실망입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까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제 고향으로나 돌아가자. 그렇게 말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었던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죄인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현상만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불과 비를 경험한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7,000명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결과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퍼런 권력의 칼에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찾으려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칼, 권력, 힘에 대한 두려움 역시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자기 생각이 빠지면요, 해답이 없어요. 굴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굴 속에 두문불출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2번 말씀하세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우리도 내 생각의 굴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귀가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우주가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조직, 미생물이 죽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 한 방울에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1조 개의 미생물이 물 한 방울에, 거기서 막 현미경으로 보면 막 활동하고 움직여요. 거기에도 또 다른 작은 우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넓고 광활한 우주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 몸의 구석구석의 세포 조직도 다 만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감각이 짧고 유한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볼 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음을 잊고 살아요. 눈에 안 보이는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결실을 맺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은 칼, 권력, 힘이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거예요. 세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세 번째 시선. 엘리야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일이 실패했어요.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15절에서 17절이 이 설명인데 여기엔 3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셋 중에 엘리야가 한 일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일 뿐이고 엘리야는 그 이후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 예언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사엘과 예후는 누가 기름 부었느냐? 승천한 후에 제자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야가 하지도 못할 일을 하라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명령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심판입니다. 심판 선고입니다. 여기에 기름 붓는 하사엘과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예요. 엘리야는 지금 뭘 보고 낙심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보고도 저 완악하고 강팍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복음을 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가 전한 그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가 전한 말씀의 대적자가 됐어요. 엘리야의 몫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분까지가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이냐? 엘리야의 복음을 거절한 그 백성을 심판하는 자를 세우는 것이 엘리사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엘리사 때 아합은 길르앗 라못에서 화살을 맞아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왕 베나댓이 사마리아를 성을 둘러싸니까 거기에 기근이 일어나요. 성중에 먹을 것이 다하니까 나중에 어떤 참극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참상을 그 백성들이 겪어요. 이건 뭡니까? 엘리야의 참신 대결을 증명함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지만 그 백성이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 13절 보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묻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안다. 내가 그들의 성을 불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여러분, 엘리사가 운 것은 자기 백성의 심판받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왕을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느냐? 그게 엘리사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사명이 엘리사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는 어떤 사명입니까? 남은 이세벨, 남은 아합의 가족, 우상 숭배자들을 예후가 다 처단하고 심판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야가 하지도 못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이 예언은 짧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예언입니다. 아합이 22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을 통치하고 또 여호람이 12년을 통치해요. 국제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3대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아합과 아하시아와 여호람, 오므리 왕조의 멸망과 또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심판하실런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아람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신 예언 14년 후에 4대를 이어온 아합의 집 오므리 왕조는 정확히 예후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고 멸망해요. 이것이 뭡니까?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과 이세벨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 선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뭘 계시합니까? 너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면 나는 이제 복음을 거절한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 너는 단지 갈멜산상의 대결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실패한 하나님이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거절한 그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합니까? 말해보세요. 내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해요?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을 상황이면 하나님도 손 쓸 수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내 눈과 내 시각에 의존합니까? 너무나 우리의 시선이 근시안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짧게 그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
그래, 인간은 그럴 수 있지. 너 참 인간적이다. 이렇게 위로하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왜 거기 서 있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굴 속에서 끌어내세요. 우리도 내 생각의 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굴 속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세 가지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나는 너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너 아합과 이세벨이 안 죽어. 내가 너를 승천하게 할 거야. 너 갈멜산에서 벌인 대결이 실패가 아니야. 갈멜산에서 벌인 대결은 내가 그 백성에게 기회를 준 거야. 그들이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후임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절망에 빠진 굴 속에서 나온 엘리야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은 엘리야의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맨날 듣고 성경 읽고 사도신경 암송하면서 평생 되뇌이면서도 우리네 형편이 엘리야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맨날 현상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의 시간만 바라보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절망하고 한숨 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도 잊고 자기 안위가 기준이 되어서 겨우겨우 신앙의 턱걸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너무 과소평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란 것의 현주소인데 하나님은 그대로 보지 않아요. 너 왜 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서 너 왜 거기 들어가 있니?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진실을 알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일랜드에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사로잡으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래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고요함 중에 계시고 위험 중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마음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친구와 낯선 이의 입에 계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을 떠날 수 없습니다. 위험 속에도 예수님은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으로 이상한 하나님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단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짧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생각임이 분명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왜 그러고 있니? 굴 속에서 끌어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진실을 알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는 그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도 그렇게 인간의 생각에 빠져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굴 속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안에 불신과 불신앙을 다 제거시켜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승리하는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